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아, 로마서 성경 공부 두 번째 동영상 강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3주 전에 서대문 이순에서 한 내용인데 그때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니까 그때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그때 하셨어도 한번 점검하고 싶으신 분들 꼭 다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밖에만 다른 루트로 제 유튜브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로마서 한번 읽고 공부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좀 바꿀게요. 네. 제 두 번째 강의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찬찬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가 공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문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성경 공부를 듣는 모든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실제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깨달음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킴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생각해 이 질문으로 제가 한 8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진노란 무엇인가? The wrath of God 이렇게 했죠. 감정적 분노와 거룩한 분노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진노는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칼과 기근과 연병은 현대적 의미로 무엇일까? 세 번째, 하나님이 죄인, 불의한 자에게 진노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네 번째 질문, 양심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양심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다섯 번째, 자연계시, natural revelation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성, divine nature란 무엇인가?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양심이 있고 자연 계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일곱 번째 질문은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덟 번째 질문, 어떻게 사단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이렇게 8개의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란 무엇인가? 감정적인 분노와 거룩한 분노는 어떻게 다른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토대로 해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특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또 십계명을 2개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한다고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표현이 또 요한 1서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만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노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최후의 심판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왜 진노의 하나님이실까 하는 부분, 정말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 진노의 하나님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님은 명확하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십계명에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진노를 하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진노한다고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진노하느냐? 불경건함, godlessness나 불의함, wickedness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어디서부터 진노하느냐? 하늘로부터 그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진노가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간의 불순종의 열매가 여기서 나오는 불경건함과 불의함이 되겠죠.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고, 이 심판이 나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니고 나도 반드시 진노의 심판을 받을 존재였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레미야 2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의 토대에서 한번 살펴보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내리신 심판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 연병으로 진노하십니다. 이 진노는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고 결코 사탄이 내린 진노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한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과 불경건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노하시지도 않고 진노하시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약간 잘못했다고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큰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악인이 성공할 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에서 나오시만 내버려 두시는 그 진노와 심판이 가장 큰 심판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으로 성공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만큼 우리 영원한 삶을 믿는 사람에게는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 없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초대를 두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 불의한 자에게 진노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죄인과 불의한 자에게 진노하고 심판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양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자연 만물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자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연계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고 자연 속에는 자연계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자연을 잘 바라보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피조물이 만들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양심을 통한 소리와 자연을 통한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즉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100%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불순종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죠.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참으시고 하시지만 우리의 존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든 인류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 보기 싫어서 예수 안 믿었습니다. 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각 개개인별로 또 공동체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 근거는 심판하시는 근거는 하나님이 다시 정리하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또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지금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양심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로마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양심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감정. 영어 사전에서는 the consciousness of moral sentimen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서는 이제 옳고 그름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고 죄를 책망하며 선을 추구하라는 선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양심을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깨끗한 양심, 깨끗함이 클린이 아니고 클리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클리어 컨시언스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특히 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 장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가장 필수적인 요건으로 클리어 컨시언스라고 합니다. 선한 양심을,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양심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Image of God 또는 이마고 데 이렇게 이마고 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물론 창세기 3장에 가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상당 부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양심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 양심은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손상된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그 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양심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의 순간, 판단의 순간에 내 양심이 하는 소리를 잘 듣고 양심에 순종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시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성이란 무엇인가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라고 하면 제 신학을 전공하지는 않지만 일반 계시 중에 부분으로 보는 경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의 부분 집합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 소위 특별 계시와 좀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연 현상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걸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특별 계시와 상대되는 개념이니까요. 특별 계시 이외에 모든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조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성, 자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성, 인간의 양심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신성, 죄책감 이런 것들은 다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반 계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반 계시와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신성, divine nature란 말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룩함,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저는 거룩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룩한 속성을 divine natur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연 속에 깃들여져 있는 신성 이야기하면서 범신론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범신론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연계시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범신론은 초월적 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모든 만물 속에 다 신이 깃들여져 있다고 존중하는 마음은 좋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자, 유일신,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개체별로 신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스몰 가스가 되겠죠. 스몰 가스에 S가 붙은 스몰 가스가 될 테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성 God, 대문자 God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정 나오고 우리 어린이들 애니메이션에 이런 것들은 정말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은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양심이 있고 자연계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4절에서 5절, 3장이죠. 이게 1장으로 된 3장이 되겠습니다. 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여자에게 말하면서 꼬시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장면은 인류의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거역한 소위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사단이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우리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참으로 여자인 하와를 먼저 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 안에 죄가 들어오는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지닌, 영어로는 그것을 sinful nature라고 부르죠.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전까지는 우리 여전히 사단의 유혹과 죄와 싸워야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단의 유혹과 우리 인간의 선택으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죄가 유입된 이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 인간이 되었던 것이죠. 참으로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가 눈을 감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이 자본주의가 향하고 있는 그 방향성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의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죄성이 역사하는 것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창세기 3장 1에서 3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창세기 3장 참 비극의 장면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여자의 한 모습을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며 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성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의 특징, 사단의 특징은 간교함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존재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먹이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자처럼, 뱀처럼 그렇게 우리의 약점을 바라보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사단이란 존재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새벽 기도를 하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11조를 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정말로 이 사단의 유혹이 교묘하고 참으로 은밀하게 들어와서 부지부식 중에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간교한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쓰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호시탐탐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우리의 약점을 파고 들고 우리를 공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존재죠. 이러한 가운데 마지막 질문으로 갑니다. 어떻게 사단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잘 아시는 말씀처럼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바울같이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사단을 생각할 때 그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단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가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매일매일의 싸움은 육의 싸움, 정신의 싸움도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싸움은 영적인 싸움, 스피리추얼 워가 되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내 안에서 싸우고 있고 내 동료와 이야기할 때도 그 마귀가 그 안에 관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가면 너무 영적인 부분만 치우친 그런 접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사실은 모든 부분에 지금 성령은 나에게 뭐라고 말하시는가? 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정일까? 이 고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Full armor of God. 그래서 여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메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행할 때 사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 자신 안에서 그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내 아내와의 관계에서 내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이러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요즘 직장에 가면 9시만 되면 모든 젊은 직원들이 화장실을 간다고 합니다. 왜 가느냐? 주식 시작하는 거를 아침에 보려고 화장실에 가서 꽉 찬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세상이 된 것이죠. 반면에 제 청년부 시절에 제 친구 하나는 화장실을 왜 가느냐? 기도하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공간이 화장실이었다고 그 친구가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으로 똑같은 화장실인데 누구는 기도를 위해서 가고 누구는 돈 때문에 주식 시가를 보려고 화장실에 가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마음가짐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가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볼 때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루에 1시간, 정해진 시간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루에 3끼 밥을 먹으면 밥 먹을 때마다 어떻게든 말씀의 밥을 먹으려고 또 노력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책상에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의 힘을 믿으시고 그 상황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상황을 주장하시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가지 질문으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질문으로 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나는 모든 인간의 죄, 불순종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가?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정당성이 있습니다. 심판받지 않을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쌍한 존재임을 시인하는가? 이거 시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행위로도 바리새인이라 서기관처럼 그렇게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려는 어떤 행위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저는 누구에게도 이 말씀을 함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제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clear conscience,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중요한 순간에 참으로 눈을 감고 그 순간에라도 기도하며 하나님 깨끗한 양심으로 결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는 오늘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에 임하고 있는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떼어 놓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는 행동, 실천이 따르는 것이죠. 제가 맨 처음 시간에 묵계자회시 말씀드렸는데 묵상하고 깨달으면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자백하고 회개하고 실천하는 삶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은 하나이고 또한 묵상과 깨달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의 말씀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요즘 스마트폰에 말씀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요. 시간을 정해서 어떻게든 말씀을 읽고 더 좋은 우리 목사님들 성경 설교를 들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 영혼이 계속해서 인풋을 받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늘 스스로 돌아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고 내 마음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거듭난 자로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엔 영어로 된 건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로마서 성경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 죄 많은 천벌을 받아 지옥에 갈 이 죄인을 주님의 손을 펼쳐서 건지시고 참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당신의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케 하셨나이까. 참으로 그 믿음이 있는 자로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사단이 주는 유혹과 참으로 사단의 괴계를 능히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 세 번째 동영상도 마련되는 대로 제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